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90면, 구약 390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의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녀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날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31절 다 같이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의 결말은 달라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의 결말은 달라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주일학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삼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삼손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익숙한 본문이 바로 삼손의 본문입니다. 삼손을 태어나기 전이지요. 엄마를 찾아와 마노아의 아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 그 엄마를 찾아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태중에 있는 그 아들은 나실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나실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실인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영적 신앙생활로 보면 삼손은 금수저입니다. 왜 금수저냐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실인이다. 너는 나를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자녀다 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금수저를 타고났던 삼손입니다. 이게 삼손이 나실인인데 그 당시 나실인이 지켜야 할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민수기 6장에 나와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포도주, 즉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요. 두 번째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마라.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이 세 가지예요. 나실인이 지켜야 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삼손이 다 지키지 못해요. 세 개 다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독주를 포도주를 멀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표징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머리를 길러야지 이렇게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실인에게 이 세 가지를 말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많은 이방 신들이 많아요. 우상 신들이 많다고요.
근데 내가 나실인, 즉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라. 그래야 가나안 땅의 다른 우상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면 가나안 땅의 우상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너가 머리를 안 깎으면서, 너희가 독주를 안 마시면서, 너희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 세 가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삼손 보세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뒤에 본문에 보면 삼손이 자기 힘만 자랑해요. 자기 힘만 자랑한다고요. 자기 힘만 자랑하니까 어때요?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치기는 해요. 싸우기는 해요. 근데 블레셋 군인을 물리치는데 결국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인기예요.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머리카락이 길므로 내가 힘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어봤잖아요. 너 힘의 근원이 뭐야? 너 왜 이렇게 힘이 세?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들릴라가 그 힘을 뺏기 위해서 블레셋 편에서 자꾸 꼬시는데 삼손이 거짓말로 몇 번 속였잖아요. 근데 결국 그 들릴라가 마지막에 완전히 삐져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 힘이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전 여기에서 중요한 삼손의 믿음을 봐요. 삼손이 하나님의 나실인이라고 말했잖아요. 영적인 금수저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된, 그래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그동안 그가 고백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머리카락이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머리카락을 길러서 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드릴라와 블레셋 사람들이 너의 힘의 근원이 뭐냐, 왜 이런 힘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머리카락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삼손처럼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모든 소망을 그걸 의지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뭘 의지하냐면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헌신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거야 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태중에 태어나기 전에 삼손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머리카락이 자라서 머리카락을 안 잘라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머리카락과 상관없이 시체를 만져도, 그가 독주를 마셔도 여전히 실패한 사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만약에 삼손이 나실인이었음을 태어나면서 알았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이 말해줬을 거예요. 넌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셨어. 너는 영적인 금수저야 라고 삼손에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삼손이 어느 순간 세 가지의 모든 계명을 어기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실패자의 모습으로 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어느새 아무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런 실패자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처음부터 내가 나실인인데 내가 독주를 마셔야지, 내가 시체를 가까이 해야지, 내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지,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뭐가 힘을 줘요? 머리카락이 나에게 힘을 준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 머리카락이 길므로 내가 지금도 힘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이웃과의 관계에서든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 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은 힘이 아니라 내가 물질이 많아 건강하여 내가 출세해서 내가 교회에서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나로 말미암아 얻는 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얻는 힘인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삼손이 이 점검 안 했겠습니까? 아마 제가 삼손이라면 처음에 나실인이다 너무나 감사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지켰을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때요?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는 거죠. 왜? 나에 대해서 집중하니까. 신앙생활은 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헌신이,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와 나의 찬양과 나의 훈련과 나의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딱 삼손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 말은 하면서 내 모든 사랑의 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나온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실패의 삼손을 보면서 몇 가지 얻는 교훈이 있어요. 왜? 삼손이 그런 게 아니라 나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지난 주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며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모습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금수저지만 그 금수저인 것을 착각하는 건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걸 고백하는 순간 삼손처럼 실패자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실패자로 가니까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 힘을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맷돌을 돌리는 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000명의 블레셋 앞에서 제주를 부리고 조롱을 피우는 그런 나실인의 조롱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왜 오늘날 목사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왜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숫자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갖추고 있습니다. 조롱받는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의지하지, 나를 의지하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삼손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마지막에 삼손의 사명이 나오죠. 그게 뭐라고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이다 라는 사명이에요. 근데 삼손의 실수가 뭐예요? 자라면서 이 사명이 처음엔 있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명은 잊어버리고 뭐만 남아요? 힘만 남은 거예요. 힘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삼손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사명.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신 이유,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주신 이유,
여러분이 이 도시에 사는 이유, 여러분이 이 나라에 사는 이유, 나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건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관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많은 핑계를 대며 점점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습은 어떤 걸 나타내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이야, 나야 라고 고백하는 삼손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사명을 알게 해달라고, 왜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지, 물론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가정들이 참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패하는 삼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성공할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약함이 있을 때에도 결코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사라져버린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블레셋을 이겨야 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명을 잊어버리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사사기 14장 1절과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잘 보세요.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겨라라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블레셋 여인을 사랑합니다.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 눈에 들어와서 그 여인과 함께 지내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재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서 이 나의 욕망에 한 여인을 내가 꼭 갖고 말겠다, 내가 그 여인을 취하겠다, 이런 욕망에 사로잡힌 건, 자, 사사기 14장 8절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좀 앞뒤 문맥에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 여인을 보면서 그가 포도밭에 갑니다. 독주를 가까이 했던 거지요. 삼손이 독주를 가까이 하자 한 여인을 보고 반하지요. 근데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 사자가 나타나요. 사자가 나타나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그만큼 삼손에게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요. 자, 죽였어요. 죽였는데 아까 읽었던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돌아와요. 누구에게?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갖고 싶고 너무나 함께하고 싶은, 즉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블레셋 여인과의 만남을 그가 가지려고 다시 돌아가는데 자기가 죽은 사자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사자 안에 뭐가 있어요? 벌이 꿀을 그 안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 삼손이 어떻게 하죠? 손을 댑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시체를 가까이 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삼손의 힘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힘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세 가지의 규칙을 안 지켜도요, 하나님의 힘은 여전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울 때 어때요? 물리쳤거든요. 독주를 마셔도 괜찮았어요. 시체를 만져도 괜찮았어요. 그죠?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머리카락을 자르니까 힘이 빠졌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 보면서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그 머리카락을 다시 기르면 되지 않나? 그러면 힘이 나오지 않나? 성경에도 말하거든요.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더라 라고 말하거든요.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니까 힘을 다시 얻겠지. 머리카락이 핵심이 아니라 결국 핵심은 뭐예요? 삼손의 모든 블레셋을 물리치고 자기의 힘을 자랑했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고백하지 않는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한 주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내게 힘이 있습니다. 내게 권력이 있습니다. 내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의 출세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힘으로 알고 사명 안에 그 힘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순간 한 여인을 가까이 하고, 한 여인을 가까이 하면서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참한 인생은요, 뭔가에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이지만 결코 끌고 가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끌고 간다면 반드시 이보다 더한 벌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너 벌 받았지? 나 잘 믿어. 그러면서 아마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관계에서 우리를 끌고 가신 분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를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종종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많은 성도분들이 나 하나님 믿으니까, 예배 드리니까, 특세 참여했으니까, 훈련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문 밖에서 너희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문 밖에 계실까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은 문 밖에 계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훈련과 헌금과 헌신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삼손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내 삶에 언제나 동행하지 않는 분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소중함을 잃어버리니까. 자 보세요.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진짜 비참하지 않습니까?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행동은 전혀 믿고 있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사기 16장 20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는데 삼손만 몰라요. 삼손은 블레셋 물리치는 힘이 있으니까, 아직 내가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힘 있니? 너 사자 찢어 죽이니?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아. 왜? 삼손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삼손이 자기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미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언제? 성공할 때만이 아닌 실패할 때도, 내가 축복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뭐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뭐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데,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처음에는 믿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때리고 함부로 대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는, 즉 내 입과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심지어 모든 걸 난도질하는, 그럼에도 예배하고 그럼에도 기도하고 그럼에도 훈련받고 그럼에도 섬기고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전이나 코로나19가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는 지금이나 앞으로 확진자가 13만 명, 15만 명, 20만 명 늘어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분 중에 몇 분이 이제 밖에서 확진이 돼서 저에게 문자를 주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보냈을 때 정말 기도하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목기침으로 가래가 끓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더래요. 회개가. 이게 고난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게 되는 축복이 있어요. 모든 고난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손의 실패가 나왔다면 삼손의 성공이 나옵니다. 자, 성공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삼손의 기도예요. 그동안 삼손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가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고 그가 맷돌을 돌리면서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할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삼손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을 당해서 축복이 아니라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고난은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16장 28절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딱 두 마디예요. 딱 두 마디. 그 두 마디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읽다 보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는 뭐예요? 내가 지금 두 눈이 뽑혀버리고 내가 3,000명에게 조롱을 받고 있고 내가 여기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지금 물맷돌을 돌리고 있는 나를 뭐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고상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사역을 사용해서 말씀을 사용해서 삼손이 기도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이라는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삼손의 첫 번째 부르짖는 기도는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뒤에 보면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왜 이번만이라고 기도할까?
여러분, 삼손이 이번만이라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두 눈이 뽑히고 내가 맷돌을 돌리고 있고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 이것만을 회복하고 내가 다시 인기를 회복하고 내가 다시 힘을 회복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 다시 한번 찾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를 나실인으로 선택하시고 나에게 블레셋을 물리치라는 그 사명을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찾았는데 이렇게 죽기 싫다는 거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는 이렇게 죽기 싫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빨리 두 눈이 다시 생겨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알았으니 그 사명 앞에 내가 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삼손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고난을 우리가 축복된 것으로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정말 우리가 회개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축복받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하지만 정말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직장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자녀를 허락하셨는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사명의 회복 없이 삼손이 두 눈이 다시 생기고 다시 힘이 나고 다시 감옥에서 나왔다면, 그가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기겠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뭐예요? 사사기 시대에는요, 주제가 뭐지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주제였어요. 한 번도 누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삼손이 자기의 눈에 그 여인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하고 싶어. 그 여인 내 아내로 만들고 싶고, 그 직장에서 내가 부정비리 다 하면서 내가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가면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다 세우는 거 알기 때문에 요리조리 교회에서 다 아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 여전히 내 마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동행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삼손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삼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가운데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찾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끌려가 물질과 다른 건강과 다른 어떤 쾌락과 취미에 끌려가서 내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이 있고 축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삼손은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가 이렇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삼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회사가 잘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가정에 막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할 것 같지요? 아니요.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 내가 노력하니까 그래. 모든 영광이 뭐예요? 나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고난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 살려달라는 기도,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때 그 상황이 축복이 아니어도요, 성공이 아니어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응답하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시간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많은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 제목이 없는 게 정말 나를 교만하게 할 수 있고요,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형통한 게 감사한 일이지만 나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님을 기억할 때 참 많은 것이 감사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시절 늘 학교를 끝나고 돌아오면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부엌에 딸린 골방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항상 어렸을 때 보내었습니다.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요. 기억나는 건 왼수 같은 남편이란 분 몰라요. 왼수 같은 남편, 저 술 먹고 다니는 남편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 기도만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 남편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면서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요, 점점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어머님의 기도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나에게 강함을 주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잘못 결정하려고 할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어머니의 기도가 그때부터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안 되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저는 이번 특세가 온 가족이 하는 특세입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도 가야 되고 유치원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에도 가야 합니다. 물론 소중합니다. 그 나이 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곳으로만 내몰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멀어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힘들지만 아이를 안고 아이를 등에 업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이 자리에 오시고, 안 되시면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깨워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녀가 부모의 기도를 듣고 부모의 눈물을 보고 부모의 신앙을 배울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삼손이 마지막 나를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게 해달라고, 어떤 이들은 삼손이 자살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삼손이 자살했으면 지옥에 가야지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성경은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 믿음장에 누가 나와요? 삼손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실패자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의지하지 않고 실패자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동행하시며, 그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동행하셨으며, 심지어 그가 기둥을 잡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이 사명 감당하고 죽게 해달라고 할 때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가 살아 생전에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보다 그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는 기도 속에 죽는 것이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에게 삼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다시 살려줘야지, 다시 힘을 회복해야지, 그래서 좋은 여자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게 해피엔딩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축복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언젠가 이 교회에서 저도 사명을 다하면 은퇴할 것입니다. 내려놓을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생을 마치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죽어? 억울하게 왜 죽어? 라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 정말 두려운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렵지만 저 하나님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라고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다, 우리 주님의 능력, 모든 것이 은혜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그 은혜 안에 자유하네. 자유하네. 어디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누구의 능력입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붙들고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왜 실패했다고, 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신 분이며, 그 하나님은 나의 옆에서 함께 우시며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께 아버지여 나를 살려달라고, 아버지여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세상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도시 안에, 이 나라 안에 사명 감당하는 자로 나를 세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